이 요셉이 형들과의 만남에서 그 유다가 자기를 형제들을 위해, 아비를 위해,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 앞에서 요셉의 마음이 치유가 되지요. 요셉의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눈이 열렸어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망이 자기가 형들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미우니까 그게 싫어서 저항하고 있다가 유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바뀌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5절 중반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지요. 7절에서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끝자락에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분명히 고난이 있고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요셉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프레임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믿게 된 거죠. 비록 형들이 악했지만 형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가해자와 이 피해자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좋은 일도 분명히 있고 나쁜 일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좋은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고요. 나쁜 일 또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여전히 이 어려운 일, 이 나쁜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릴 때 비로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배려할 수 있었고 품을 수 있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저희 가족들을 이제 섬기겠다고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10,000원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그걸 안 갚아요. 그럼 그 사람 딱 보면 뭐가 먼저 생각나셔요?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10,000원이 큰 돈이 아닌데도 예, 그게 보여요. 그게 자꾸 그게 먼저 사람이 그래요. 용서가 안 되면 자꾸 그 사람 보면 그것만 생각이 나요. 분명히 우리가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했습니다라고 말해도 정말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요. 자꾸 그것만 생각나는 거지. 우리의 속사람을 주 안에서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눈이 열린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로 내 삶을 돌아보는 눈이 열린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우리를 살펴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프레임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프레임으로 자꾸 읽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원수 같고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비록 내 인생의 고통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보듬어 상처가 치유되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넘어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눈이 열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어떤 분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예, 그 부분을 막 놓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엄청 괴롭혀요. 그런데 놓고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 시집 오셔서 힘들게 사셨던 삶이 어느 날 보이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그분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관계와 주변과 영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세단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막 음식, 그 옷, 뭐 이렇게 막 받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형제들을 보내는데 그 형제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한마디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니 지금 잘해서 보내잖아요. 잘해서 보내시면 잘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뒷모습을 딱 보니 이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니 그럴 것 같은 거죠. 자기의 눈은 이제 열려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을 알게 됐어요. 그걸 읽게 됐어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었는데 형들을 보니 아직 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가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이거 누구 책임이냐, 그때 봐라, 내가 죽이지 말라 그랬지, 막 그러면서 형제들 간에 서로 또 책임을 또 전가시키면서 서로 싸울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형들의 영적인 수준에서는, 형들의 이해 수준에서는 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전에 그랬으니. 나도 형들을 놓지 못해가지고 막 보이지 않는 형들을 죽였다 살렸다 했는데 지금 이런 위기를 겪었던 형들이 서로 간에 또 자기 책임을 또 전가시키면서 싸우지 않겠나? 그게 읽혀지는 거죠. 그러니 형들 가시면서 싸우지 마소. 그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뭐 그렇게 중요한 본문 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용서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지만 동일하게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이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그의 삶의 현장에 자꾸 불평과 원망과 싸움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막 손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막 팍팍 낫고요. 기도만 하면 막 예언이 떨어져가지고 막 예언하고요. 뭐 이런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고린도 교회를 평가하냐면 능력이 많아 성령이 충만하구나 라고 평가하지 않고 너희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라고 평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막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지만 너희가 보니 영적인 어린아이들이구나. 내가 그렇게 너희를 대해야 되겠구나.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지금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니 육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죠. 보아하니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또 다투게 생긴 거예요. 또 실제로 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나는,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어떤 게 예상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요셉 같은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다면 가면서 싸울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시고 야 싸우지 마, 다투지 마, 주님이 그렇게 권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해하시고 안정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아니면 보시기에 불안불안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불안불안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특징이 3절에 나오죠. 너희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에이 너희들 보니까 어린아이구나. 아직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를 돌아봅니다. 이게 저 아직도 수준이 많이 낮은 걸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오히려 화평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어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전담 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 정말 그 교회에 한 40년 넘은 교회인데요. 이 존경받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이분 정말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에요. 이 젊은 집사님들이나 혹은 장로님들 중에 이게 교회 일들이 뭐 마음에 안 맞는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술렁술렁대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때마다 이 어르신이 나오셔가지고 한마디 이렇게 딱 하시면 교회 전체가 그분 말에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수그리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그분 말이 옳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늘 주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르신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대에는요 어르신들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어르신, 또 혹은 사회의 어르신, 교회의 어르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부르심을 입어 그 사회에 또 나아가서 열방의 영적인 어르신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미숙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뭐가 자꾸 나타난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 시기와 분쟁이 자꾸 일어나면 아시면 돼요. 내가 아직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자라가거라. 그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꾸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언제 갈등이 일어날까요? 보통 이제 갈등이 일어날 때는요. 뭔가가 결핍할 때 갈등이 일어나요. 모자랄 때. 그리고 누군가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낼 때 이 결핍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이제 빈곤 인구라고 하죠. 빈곤 밥을 먹기 식량을 먹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 빈곤 인구가 전 세계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8명 중에 1명은 아침에 하루를 눈뜰 때 오늘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기아로 하루에 25,0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식량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자르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984년도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을 평가했더니 당시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120억이 먹을 만한 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40여 년이 지났죠. 그때보다 농업 생산량이 2배나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21세기에 왜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왜 기아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나누지 않기 때문이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이 밀의 20%는 사람이 먹고요. 80%는 짐승이 먹는답니다. 가축들이 먹고요. 그리고 남는 것들은 곡물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태평양에다가 버립니다. 저 지구촌 끝자락에는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곡물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태평양에다 갖다 버린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세계에 식량을 모자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나누고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마음만 있지 그걸 나누어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려는 어른의 마음, 영적인 나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결핍의 상황 가운데 고통을 당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이시고 천국의 부요함이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가난을 짊어지신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의 부를 포기하고 가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있다면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 갈등 상황에 있을 때 내 몫을 챙기기 위해 바둥대는 요인이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누어 섬기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여러분 뉴스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대학에 어떤 분들이 어떤 큰 기부를 하셨는데 이분이 큰 기업의 사장님이 아니고 평생을 김밥 팔아 살아오셨던 어느 할머니인데 그렇게 모으고 모았던 것을 우리 후학들을 키우는데 써달라고. 나는 배우지 못해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이들을 세워달라고 그분들이 기부하는 모습 뉴스들 이렇게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른의 마음은요 나누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가치관이 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도 서로 기호가 다르니까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나 이런 부딪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부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은 깍두기다. 근데 한쪽에서 오늘은 겉절이다.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실 수 있는 거 봤어요, 제가. 제가 봤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이제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지만 각자의 기호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장성한 어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게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호가 다르거나 원함이 달라서 가치가 달라서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때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애기들은요, 이거 내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울어요. 서진이가 울면 들려요. 예, 우리 주변에 애기들이 막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 울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걸 보듬어 안잖아요. 아기가 울면 보듬어 안고 달래주고 위로해주면서 함께 가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웃을 기쁘게 하셨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어른의 마음, 어른의 마음이에요.
영적인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실제로 물질적인 결핍에 있을 때 나누고 이런 가치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보듬어 안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의 복음, 이건 진리죠. 이건 진리니까 이건 일치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깍두기냐 겉절이냐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하라고? 자유롭게 하게 주시고, 그러나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해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였어요. 오늘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갈등의 상황은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책임을 전가시켜야 하는 상황들. 이거 누구 책임이냐? 네 책임이다. 이제 부부싸움 하실 때 그러죠. 애들 때문에 싸우면. 애들이 똑똑하지 않은 건 누구 차이니? 이러면서 막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뭐 이러는 거죠. 자꾸 뭔가 이제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할 때 갈등이 일어나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지은 죄를 네 탓이야 해도 그거 공의이신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분명히 제가 지은 죄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회사에서 참 직장생활하기 어려운 리더들은 누구냐면,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다 잘 되면 자기 이름 올리고, 안 되면 힘없는 이름으로 막 해가지고 뭐 누구 하나 책임져서 잘라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리더들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른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나누고 보듬어 안고 그리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세미나에 가면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80대 120 이런 법칙을 이야기하세요. 책임은 120% 지고, 그리고 의문, 그러니까 권리는 80%만 쓰고,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때 리더십이 생기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에서도 책임은 120% 지고 권리는 80%만 쓰면 사람들이 온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겠습니까?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어린이의 모습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어린이의 모습에서 영적인 장부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어른으로 자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참 힘이 듭니다. 지금 의견이 막 양분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정부가 하시는 일을 보면 오해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고 계셔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또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SNS나 뉴스들 보면 참 교회가 힘든 상황입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곳에서 종교 및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인식조사를 6월달 말에 했었습니다. 1000명의 성인 남녀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통계를 했고요. 20대에서 59세 사람들이 여기 참여했습니다. 질문 중에 각 종교를 이야기하고 떠오르는 이미지에 체크를 하라는 거죠. 중복된 거였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통계도 잘 살펴봐야 해요. 어떤 그룹에게서 모니터링을 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이제 여러분 1000명이지만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아마 이분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일 가능성이 많고요.
인터넷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해낼 수 있는 그룹들인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교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온화하다. 이게 40.9%. 천주교인들도요. 온화하다라게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게 34.1%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6월 말에 한 거라고요. 6월 말에 했는데 기독교인들 해서 딱 체크한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거리를 두고 싶은 32.4%, 이중적인 30.5%, 사기꾼 같은 29.1%. 물론 신천지가 이 코로나 확산시키면서 그런 영향을 받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게 교회인지 이단인지 구분이 안 되시니까 이런 영향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6월 말이었다니까요. 이번 8.15 시간이 지난 후에 만약에 했다면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제 생각엔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그 젊은이들 안에서 온라인 안에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해낼 수 있는 그룹들 안에서의 기독교의 이미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의 편향적인 보도 혹은 정부의 편향적인 선택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이 됐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특별히 요셉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고 계시는가, 왜 이런 부끄러움을 입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는요, 교회가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반응하시면 오히려 더 큰 해를 입을 상황입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예배가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해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그래, 니들 중요한 예배 때문에 우리 목숨 죽일래? 이러고 덤비지 않겠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이야기는 해봐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죠. 그러니 누가 눈높이를 맞춰줘야 해요? 교회가 눈높이를 맞춰줘야 해요. 여러분, 어른하고 애기가 싸워요. 대화를 해요. 그럼 누가 맞춰줘야 해요? 어른이 맞춰줘야죠. 무릎을 내려서 눈높이 맞춰줘야죠. 지금은 교회가 세상하고 싸울 때가 아니라 세상의 눈높이 맞춰줘야 할 때예요.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화합과 그리고 용서와 긍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서 오늘 성도님들과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시면 소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곳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셨대요. 침을 어느 정도 뱉어야 진흙이 개어질까요? 예, 별로 이렇게 상상은 하지 마시고. 개어가지고 그걸 소경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물가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 과정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 이해가 도가 좀 어린 아이들이, 개구장이들은요, 막 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소경이 안 그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소경의 눈에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진흙을 발라 그 눈에 바르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그 실로암 물가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사람은 얼굴에다가 진흙칠하고 침으로 갠 진흙칠하고 더듬 그 못가로 찾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때로는 그거 정말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만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딱 손 얹고 볼지어다 하고 눈뜨게 해주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단 말이에요. 이 소경을 부끄럽게 하셨단 말이죠. 결론은 뭔가요? 그 소경이 그 부끄러움을 딛고 순종하여 그 물가에 가서 그 눈을 씻었을 때에 그 지능만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눈이 열려서 더욱더 온전하게 된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의 수준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딱 떨어지니까 교회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거죠. 시기와 분쟁으로 자꾸 싸움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의견을 또 바른 진리를 드러내야지만 그 모든 과정은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고민스러운 시점에 있어요. 저는 이 한국교회를 부끄럽게 하신 이유가 이 부끄러움을 씻은 후에 더욱더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계시는데 오늘 교회가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있던 시절의 영화입니다. 이제 아랍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걸 미리 알고 기사들, 그 당시 이제 십자군 기사들은 성을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일반 군사들이, 기사들은 다 빠져나가고 일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그 성을 지키고 있던 영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기사의 자귀를 부여합니다. 당신들이 이제 이 성과 백성들을 지킬 기사들이요 하고 기사 자귀를 주죠. 근데 그때 거기 있었던 한 신부가 대적합니다. 아니, 기사의 자기만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잘 싸우겠습니까? 그때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사의 자기가 주어진다고 더 잘 싸웁니까? 이 말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거기에 맞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로 부르지 않으시고요. 영적인 어른으로 부르시는 거지요. 시기와 분쟁으로 싸우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결핍까지도 보듬어 안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영적인 어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게 선명해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어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부요하신 분이 날 위해 가난하게 되어 주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그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영적인 어른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자의 분량이 자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보시면 어떤 사람이시겠어요? 요셉의 형제를 보며 아이고 저것들 그냥 가다가는 또 다투고 있겠구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보시기에 영적인 어른으로 발견되셔서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도리어 그에게 맡기고 섬기도록 부르시는 사람들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고 다투지 말라. 오늘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오히려 보듬어하는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